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또 저희들 아버지께서 정하여 주신 특별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히 알고자 하여 모인 이 자리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믿사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그냥 부대가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배우니 어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지요? 자, 그럼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지금 몇 주째 같은 주제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꼭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를 간략하게 끝내는 것보다 그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또 그리고 겸해서 이거를 하는 김에 거기에 대한 더 중요한 것들을 점점 살펴보고 있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보았더니 몇 명의 인물로 되어 있더라? 10명. 10명의 인물인데 2명은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고 8명의 인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먼저 누가 먼저 나오죠? 아브라함. 그리고 두 번째 이삭. 세 번째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나오나요? 그렇죠. 모세가 나오죠? 네. 저 이제 여러분들 믿고 그냥 따라갑니다. 제가 먼저 하지 않고. 자,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죠? 자,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러한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봤더니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무엇을 중점적으로 말하더라? 후손과 땅. 네, 그렇습니다. 후손과 땅. 이삭은 할례.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태어났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의 생식기에, 남자의 생식기에 가장 끝부분을 잘라내므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이삭은 죽은 자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이삭은 할례 후에 태어났다. 약속의 자녀다. 그리고 야곱은 나은이. 그리고 요셉은 애굽이주. 그리고 모세는 보니까 세기로 나눠져 있더라. 처음 40년, 애굽 왕자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목동. 미디안 목동 40년. 그리고 광야 지도자 40년. 이렇게 해서 120년. 이 3기로 나누는 거는 최초로 나눈 게 스데반이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목사님들이 모세를 설교할 때 40년 설교를 하시는데 그 기본이 이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에 의해서 나누어졌다. 그리고 모세를 살펴보았더니 중요한 게 나오더라. 뭐더라? 율법과 성막.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복.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 그리고 끝에 스데반의 설교의 특이점을 보니까 예수란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 그 앞에
베드로의 설교라든가 이러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위해 죽으셨다라는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의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 의인. 근데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까지 쭉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쭉 살펴보니까 이분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전부 성전 신학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해나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성전 중심, 하나님과의 만남 중심, 이 중심의 신학을 가지고 설교를 풀어나가고 있더라라는 것까지 제가 쭉 해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 60세, 70세, 80세 성경 공부반에서 제가 지금 신학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우리가 신학을 감히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벌써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해석하고 풀이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모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모세의 이름의 뜻은 뭐였다? 물에서 건지우다. 물에서 건지우다. 실질적으로 모세라는 이름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모세를 살펴보았더니 앞에 나왔던 인물들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더라.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달랐죠? 네,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학술을 공부하고 전쟁을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하고 지식이 풍성한 자이더라.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공부, 세상이 주는 학식, 이 지식을 가지고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다 없었다? 못 이뤘다.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 스스로 구원자로 나섰다가 결국은 어떡합니까? 그걸 이룹니까? 이루지를 못하고 그 끝은 사람을 죽이게 되죠. 사람을 죽이게 되고 쫓겨나가는,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했던 일은 무엇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애둘만 나온 거. 애둘만 나온 거. 그리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업적을 남기고 명예를 얻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할례를 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믿음으로 살다가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부름받아 그냥 가는 거다. 어차피 이 땅은 나그네니까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더라 라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 3기 모세가 지도자로서 부름받고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펼쳐봐 주시고요. 사도행전 7장 성경 펼치시고요.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자, 30절부터 35절까지. 30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본인들이 읽으면서 성경이 주는 또 은혜와 감동이 있거든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0절 다 찾으신 줄을 믿고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거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하나님께 찾아오시죠. 30절 보면 40년 이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시거늘. 자,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야 되죠. 만나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스데반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간의 의지로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된다. 먼저 찾아오셔야 된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받아낼 수가 없는 것이다. 오직 전적인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스데반은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약간 벗어난 건데, 예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언급하는 단어가 1392번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236번이 나와요. 이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스쳐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를 얘기하는 것은 출애굽부터 신약까지 해서 몇 번이 나오냐면 812번이 나옵니다.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되는 게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모세예요. 모세.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만큼 성경은 모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모세에 관한 이야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세를 알아야 성경을 더 풍성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 그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해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로 나타나십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은 40절, 31절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니까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2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 주의 음성을 듣고 가시나무 떨기 불꽃을 보고 무서워 떨기 시작합니다. 자, 이 광경은 또 어디에서 성경에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16장을 가면 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요. 붙잡혀서 작살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어떡합니까? 찬송을 부르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온 도시가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이 잠겼던 이 밧줄부터 해서 묶였던 사도 바울이 묶였던 소련 묶였던 수갑까지 전부 다 풀어주고 자유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때 간수가 그 소리를 듣고 놀래서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그걸 보는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아무것도 없이 자유로운 몸으로 있는 걸 보고 그가 어떡합니까? 무서워 떨더라 라고 합니다. 무서워 떨더라. 이게 헬라어로는 엔트로모스라고 그러는데 이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인간, 성경은 말하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지극히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모세는 보여주고요. 자, 모세를 만나러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나타나셨죠? 호렙산, 시내산. 호렙산 시내산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다. 자, 그럼 이 시내산 호렙산이 원래 또 거룩한 곳이었습니까?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는 광야에 헐벗은 땅이었고 보잘것없는 땅이었고 아주 초라한 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그곳은 거룩한 곳으로 변화해졌습니다. 변화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된 거구나 거기에 꾸덕꾸덕하죠. 꾸덕한데 지금 오늘날 이 순간 이 시대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시내산에 호렙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만나러 나타나세요. 나타나신 그 순간 그곳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곳으로 바뀌는 거죠. 거룩한 곳으로. 그걸 우리가 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럼 그 순간 그 자리는 아주 거룩한 곳이 돼요. 근데 우리는 또 그것을 또 딱 거기에 한정하고 국한해서 예배 시간이 거룩한 곳, 성전은 거룩한 곳, 교회는 거룩한 곳.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 이 땅은 추한 곳, 더러운 곳, 부패한 곳. 이곳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너가 가는 곳. 왜? 우리들의 몸은 이제 뭘로 바뀌었습니까?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성전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마다 거룩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말을 할 때 참 교양 있게 얼굴은 부드러운 얼굴을 해가지고 아 집사님 그러고 아 형제님 그리고 자매님 그리고 세상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하는 것마다 사랑이 가득 차고 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주일날 예배를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고 이제 부부끼리 대판 싸움을 하고 또 이제 월요일날 돼서 이제 가게 이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은 세상 무서운 주인이 없어요. 직원들은 주인만 나타나면 발발발 떨어요. 그리고 거리채 직원들은 저 아줌마만 보면 아이고 마귀 한 번 같아. 발발발 떨어요. 저 아줌마한테 잘못 걸리면 작살이 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한 모습을 혹시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자기 신앙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예배당에 있을 때나 기도할 때나 그리고 내 세상 가서 누구를 만날 때나 사실은 똑같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떡합니까? 거룩해진 곳이에요. 거룩해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삶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구분을 하죠. 교회는 거룩한 것, 예배당은 거룩한 것, 내가 사는 세상은 그냥 탁한 것,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사는 거니까 돈은 이렇게 벌어야지. 예배는 종교는 이렇게, 종교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나 내가 세상 가지고 사는 거 똑같아요.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거룩해진 곳이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러 오셨다면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곳이에요. 거룩해진 곳. 그러면은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직장에 하나님께서 안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항상. 거룩해진 곳이 그것도 이미.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신을 벗으라고 그러죠. 우리 신은 우리가 신체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사실은 제일 더러운 것을 제일 많이 접하잖아요. 사실은 세상에 더러운 거 제일 많이 접하고 죄를 접하고 허물을 만지고 밟고 다니고. 그러니까 죄악한 인간, 죄악한 이 세상 가운데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죄악된 곳을 두루두루 밟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은 이 신발에 죄와 더러움이 가득 묻어져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땅에서는 신을 벗어야 마땅하다. 그렇죠? 이것은 1차적인 이유이고 더 깊은 이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주로 이제 들었던 얘기들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거기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신을 벗는다는 의미 일단은 구별된다는 의미죠. 더러운 것을 구별된다. 더러운 것을 벗는다. 이런 1차적인 의미가 있고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여기를 보면 탕자의 얘기가 나와요. 탕자의 얘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잠깐 그대로 놓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요. 15장 탕자가 자기 돈을 마음껏 허비하고 마음껏 쓰고 이제 다 떨어져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아이고 내가 이제 굶어 죽겠구나. 굶어 죽는데 차라리 내가 가만히 보아하니까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은 지금 나의 이 모습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더라. 내가 차라리 이 모양 이 꼴로 살 바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내가 종이 되어야겠다. 차라리 종이 되어도 이것보단 낫겠다. 라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종이 돌아가니까 품고 들어 살겠다 하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죠. 맞이하고 껴안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요. 신발을 신고 있었다면 신발을 바꾸어 신기라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바꾸어 신기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발을 신기라라고 해요. 그 당시에 종은 신발 신지 않았어요. 종은 주인 앞에서 신발 신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으로 그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고 종의 마음으로 종의 신분을 아무도 걸치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고 아버지 난 당신의 종입니다고 찾아왔는데 아버지는 신발 신고 모든 걸 회복을 시켜줘요.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아들을 회복을 시켜준다. 그러면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것은 신발을 벗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신발을 벗어라는 거는 너는 내 종이다. 모세 네가 여태까지 너 스스로 너의 생각과 너의 행동과 너의 많은 학식과 지식으로 네가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자 했었던 그 너 자신을 이제는 벗어버려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종이다. 나의 종으로 내 말과 내 명령과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따르라. 라는 의미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성경에 신발을 벗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룻기를 보시면 룻기 4장에 나와요. 룻기 4장. 룻기 4장 좀 찾아볼까요? 룻기 4장 1절부터 8절에 나와요. 룻기 4장. 자, 구약에 있죠. 자, 신약을 봤는데 이제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다음에 있어요. 룻기는. 자, 룻과 보아스가 만나잖아요. 그렇죠? 만나가지고 이제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보아스가 얘기를 하죠. 야, 내가 당신을 부인으로 안고 싶지만 나보다 먼저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이. 그러니까 이게 고해일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땅을 무르는 제도인데 가까운 친족이 먼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사취수제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 형사취수제는 뭐냐면 유다와 다말의 얘기 알잖아요. 유다와 다말의 얘기.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 부인을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식이 태어나면 형의 아들로 입양을 시켜줘요. 그리고 그 땅도 그 자식 복으로 가고, 그러니까 핏줄을 이어주는 거예요. 핏줄을 이어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께 주신 가문이기 때문에 이걸 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는 이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 이어주는 거예요. 형사취수제라고 그러고 고해일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땅 또한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각 12지파의 땅을 나눠줬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상속받을 자가 없을 때 제일 가까운 친족이 이 땅을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아서 그 땅을 부족으로 계속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근데 이 보아스가 뭐하니까 자기보다 먼저 가까운 친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옴의 남편 엘리멜렉이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 있더란 말이에요. 자기보다 먼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연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성중에 모아서 물어보죠. 당신이 받겠느냐? 그 사람이 처음엔 예스해요. 오케이,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멜렉이 야, 네가 이 땅만 받을 게 아니고 네가 그러면은 나오미하고 그 엘리멜렉에 며느리가 있다. 이 며느리도 네가 받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핏줄에게 넘겨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뭐 하니까 땅만 받으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 두 여자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손해란 말이에요. 아예 나 안 받겠다. 안 받겠다고 해요. 안 받겠다고. 오케이. 그럼 그 대신 안 받은 대신 어떡합니까? 4장을 보면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그러죠. 4장 8절 보면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줬는지라. 신을 벗어요. 신을 벗어. 그건 뭐냐면 나 이제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 신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는 거고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해일 제도는 참 재밌어요.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제가 오늘 못 해드리고 나중에 시간 나면 조금 해드릴게요.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 벗어라 라고 얘기한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 생각과 너의 힘을 가지고 네가 받은 지식을 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내 말과 내 뜻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주인인 내가 진다. 너의 책임이 아니고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네가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너는 도망자가 되었고 이 광야를 떠돌게 되었고 먹동이 되었고 이러하지만 이제부터의 삶과 너 이제부터의 인생은 나의 종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요.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35절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구원자가 되어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난 싫어 너 싫어 하고 오히려 살인자가 돼 쫓겨나왔던 모세를 이제는 죽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다시
구원자로, 속량하는 자, 구원자로 보내셨다. 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36절부터 4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얼추 되었으니까 이 계량만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많은 이적을 펼치잖아요. 많은 이적을. 몇 가지 이적을 펼칩니까? 10가지 이적.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적은 뭐죠? 장자의 재앙. 제일 마지막 10번째 재앙. 첫 아들을 다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놀래서 제발 나가주라. 제발 너희들 나가주라. 그리고 이 장자의 재앙이 사실 유월절과 연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자기의 물건을 막 갖다 주면서 니들 빨리 나가. 제발 나가. 그래서 부랴부랴 이 사람들이 계획에도 없었던 그날 당장 이렇게 막 쫓겨나가다시피 애굽을 떠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바로가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열받거든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또 억울하거든. 속상하거든. 이거 당한 것 같고. 그래서 부랴부랴 군대를 몰아가지고 다시 또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그냥 장자가 첫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두 이스라엘 자체가 그냥 초상집이 다 돼버리고. 그러니까 막 공포스러우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야 제발 가. 니들 다 가. 꼴도 보기 싫어. 모세한테 그냥 이스라엘 백성 다 들고 나가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막 쫓아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가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쵸? 스데반은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일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안 나와요. 그 중요한 얘기들이. 계속 제가 얘기했죠. 스데반은 왜 그러느냐? 성전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쭉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이 정말 중심을 가지고, 중점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이에요.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 같은 본문을 해석해도 목사님들이 해석이 틀려져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 신학적 관점들이 있어요. 성전 신학적 관점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신학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누구의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른 해석이 조금씩 그러나 결국은 같아요. 결국은 같고 흐르는 역사나 구속의 역사는 그러나 같지만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틀려지거든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는 보아하니까 계속 제가 공부를 해보고 쭉 계속 읽어보니까 이러한 성전 신학적 관점으로 스데반은 성경을 해석을 하였고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을 하였고 그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결과가 마지막에는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게 되고 그 결과로 스데반은 죽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사명은 이 설교 하나 하는 거였고 이 설교 끝난 다음에 스데반의 사명이 끝나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참 허망하죠. 어떻게 보면. 허망하죠. 제 생각으로 스데반 같은 사람이 계속도 남아가지고 이적도 행하고 말씀도 전하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도움과 하나님 나라의 큰 어떤 업적을 남길 만한 그러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죽고 끝내버려요. 허망해요. 그거 왜 그럴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가서 다음 주에 한번 쭉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참으로 모세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싸웠을 때 일어난 일들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그리고 끝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종으로 삼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거룩하여진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참으로 거룩한 땅이 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육신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어서 회복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예배 시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바라오며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